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봄이 인내의 근원입니다. 인내는 모든 공격을 견뎌내는 아주 강한 바위를 연상시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고도 강한 인내심이 있게 되어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맛과 쓴맛의 조화. 단맛이 나오고 쓴맛이 나옵니다. 제가 미국에서 홈리스 사역을 할 때 이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라고 하는 것을 아침마다 픽업해다가 노숙자들에게 아침을 먹이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넛이 엄청 답니다. 그래도 가끔씩 먹고 싶어서 먹을 것 같으면 한 개나 두 개 먹으면 더 이상 먹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홈리스들은 거의 10개쯤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단 음식이 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음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옛날에 말이죠, 학질이 걸렸을 때 먹는 약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키니네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키니네. 신통하게도 학질에는 이 키니네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얼마나 쓴지 곰슬기보다도 더 쓰다는 겁니다. 대체로 쓴 것이 몸에 좋긴 하다고 그러죠. 자, 우리의 인격 형성에나 영혼의 건강에도 단 것이 필요하고 쓰디 쓴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좋은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단 것과 쓴 것을 조화 있게 공급하시는 분임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달콤한 것만 계속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쓴 것과 단 것을 조화 있게 골고루 섞어서 먹이시는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씀하기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이러한 표현이 있었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꿀처럼 달고 맛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만 읽으러 가면은 졸음만 쏟아지고, 또 광고 시간이나 찬송 시간에는 눈이 말똥말똥하게도 하다가도 이 설교 시간만 될 것 같으면 잠이 오고 눈이 내려덮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아마도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한 게 아닐까요? 말씀이 꿀처럼 달아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의 쓴맛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아멘.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성경책을 말합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 책을 내밀면서 받아 먹으라 했는데, 두루마리 책은 바로 옛날 사용했던 성경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단데 배에 들어가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몹시 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달콤한 맛도 느껴야 하지만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뼈가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는 쓰디쓴 고통과 고민의 쓴맛도 함께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로 들을 때는 달콤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쓰디쓴 고통과 투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쓴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권성으로 믿는 것일 뿐 중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구속의 은총만 기쁘게 받아들이고 죄로 인한 애통함과 고통을 느껴보지 못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며 고민하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많이 들어봤죠? 그분이 말씀을 받고 죄를 회개할 때 얼마나 애통했는지 졸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공부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죄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나오는지 회개할 때 졸도까지 했다. 성 어거스틴은 죄를 회개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팔뚝을 피가 나도록 물어뜯으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받은 후에 이러한 피 흘리는 투쟁과 고통의 쓴맛을 경험해야 말씀을 바로 받아들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잠시 후에 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쓴 잔을 마셨습니다. 제1의 아담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달콤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제2의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악과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쓴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말씀의 달콤한 맛만 즐기지 말고 말씀의 쓴맛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콤하고 기분 좋은 영광만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쓰디쓴 욕도 먹게 하시고 수모도 당케 하시는 분임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듣기 싫은 욕도 먹게 하시고 자존심 상하는 수모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이 존경만 받고 칭찬만 받게 된다면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고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또 쓰디쓴 욕도 먹을 줄 알고 수모도 당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도 주시고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강도들의 처형 도구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십자가 형틀에 옷으로 가운데 부분은 가려져 있지만 사실은 어떤 몸입니까? 벌거벗은 몸 그대로
수치스러운 몸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얼마나 큰 모욕과 수치입니까? 이런 수욕을 다 참고 견디신 다음에야 영광의 부활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할지라도 칭찬만 듣게 하시지 않고 영광만 받게 하시질 않습니다. 억울하고 분해도 수치와 욕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잘 참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음 가는 위대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하고 멸시천대를 받고 매를 맞았습니까? 한 번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몸에는 사탄의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늘 바울을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질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남에게 칭찬을 듣고 영광을 받을 때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조심하고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리어 남이 칭찬해주고 존경할 때 그것을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할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박연 세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30점짜리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나를 100점짜리로 인정해 주는구나. 아주 70% 이상을 깎으십시오. 칭찬과 영광만 받기 좋아하고 수치와 수모는 당하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에 큰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영광받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욕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 5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러므로 욕을 먹고 수치와 수모를 당할 때 잘 참아야 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믿고 자고하거나 교만한 사람은 실족하여 넘어지게 해서라도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고 수모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단 것과 쓴 것을 조화 있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시면서 늘 칭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책망도 필요하고 요즘은 매를 때리는 부모가 별로 없겠지만 저희 자랄 때는 매도 맞고 자랐습니다. 매도 맞고 욕도 먹어야 그 아이가 인격이 원만해집니다. 가령 부잣집 외아들로 자라면서 부족함이 없기에 자라고 1,000원짜리 착한 일을 했는데 10,000원짜리 칭찬을 하면서 그 아이가 자라났다면 어떨까요? 나중에 자라서 험악한 세상살이 할 때 적응을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될 것이고 또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망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위대한 인물 성군 다윗은 얼마나 많은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비방과 조롱을 받으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그 고난 속에서 쓴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으로 시편 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어지는 말씀,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의를 꺾으셨나이다. 시편 전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욕을 당하며 절기하게 또 애타게 부짖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위대한 성군 다윗도 수없이 많은 수치와 욕을 당했고 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도 침뱉음을 당하셨고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수모를 당했는데 우리가 어찌 수욕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강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쓰디쓴 고통의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일평생 고난이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하면은 그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맙니다. 요즘 그 애완은 용으로 기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보니까 열대어를 많이 기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열대어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수입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입해 올 때 아무리 좋은 물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도 도착해 볼 것 같으면은 대부분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면은 그 열대어들이 싱싱하게 살아남을까요? 그 어항 가운데, 큰 어항 가운데 그 열대어를 잡아먹는 큰 물고기를 넣어두면 해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6.25 전쟁 때 미군과 한국군이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죽을 확률이 누가 더 많을까요? 미군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편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1년에 자살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0명이 넘습니다. 군인들은 5일에 1명꼴로 자살한다고 합니다. 큰 문제죠. 그 이유는 전쟁의 고통이나 배고픈 고생도 안 해보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고난도 참지 못해서 자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한 집에 하나 둘 낳아서 아주 낳지도 않은 집도 있지만 귀하게만 키우니까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난도 환난도 인생에게 있어서는 유익하기 때문에 쓰디쓴 환난도 고난도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캄캄한 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환한 대낮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환한 대낮만 계속된다면 언제 잠을 자고 언제 쉴 수 있겠습니까? 늘 청명한 날씨만 계속되고 구질구질한 굳은 날씨가 없다면 어떻게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살겠습니까? 늘 평안하게 하면 죄를 짓고 부패하다가 결국 다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골고루 주시고 달콤한 칭찬과 영광의 단맛도 주시고 또 쓰디쓴 수치와 욕도 함께 주시고 평안하고 달콤한 평강만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의 쓴맛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고 아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것만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늘 찬송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푸르름을 머금은 마음껏 머금은 사냐가 더욱더 생동감 있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주님의 채취가 그리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찾은 저희들이 이 살록의 청초한처럼 주님의 생명력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소망을 잃은 이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답답한 가슴을 안고 온 이에게 시원한 냉수가 되게 하시며
용서치 못하는 이에게 용서의 불길을 지피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실망과 좌절의 능선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참삶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단맛과 쓴맛의 조화와 신비를 깨닫는 영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